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바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에스겔 16장입니다. 3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고 또 우리말 성경으로 또 한번 읽고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들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유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창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네가 내 재산을 쏟아붓고 내 애인들과 내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내 알몸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의 피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남자건 미워했던 남자건 상관없이 내 모든 남자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내게 모아다가 그들에게 내 알몸을 드러내 보게 할 것이다. 간음한 여자와 피를 흘리게 한 여자를 심판하듯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진노와 질투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내 작은 언덕들을 무너뜨리고 내 사당들을 부술 것이다. 그들은 내 옷을 벗기고 내 아름다운 장신구를 가져가고 너를 벌거벗기고 알몸인 채로 버려둘 것이다. 그들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내게 돌을 던지고 칼로 너를 찌를 것이다. 그들은 내 집들을 불태우고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음란한 행동을 그만두게 할 것이니 네가 네 애인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에 대한 내 분노가 수그러들 것이고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날 것이다. 내가 잠잠하게 되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네가 한 행동대로 내가 내 머리 위에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 섬기는 일들에 음행까지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속담을 인용하는 사람마다 너를 비꼬아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식을 미워한 내 어머니의 딸이고 너는 남편들과 자식들을 미워한 내 자매들의 동생이다. 너희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내 언니는 딸들과 함께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이고 내 여동생은 딸들과 함께 남쪽에 살고 있는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행동을 따르거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듯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들보다 더 타락했다. 내가 단언하건대 내 여동생 소돔과 그 딸들도 너와 내 딸들이 한 것처럼 하지 않았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 여동생 소돔의 죄다. 그와 그 딸들에게는 교만함과 풍부한 식량과 안정된 번영이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그들은 교만해 내 앞에서 혐오스러운 짓들을 했다.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내 죄에 반밖에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그녀보다 혐오스러운 일들을 더 많이 했고 내가 행한 내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내가 내 자매들을 오히려 의로워 보이게 했다. 자매들을 위하여 내가 용서를 간청했으니 내 수치도 감당해 내어라.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하고 그들이 너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다. 네가 네 자매들을 의롭게 했으니 부끄러운 줄 알고 내 수치를 감당하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또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우리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는 우리 고소단락에서 선언단락으로의 전환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음녀라고 부르는데 이는 온갖 음행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이 들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43절까지 이어지는 선언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의 음행이 네 가지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 누추한 것을 쏟은 것입니다. 이는 성기를 드러낸 행위를 말하는 왕국어법으로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우리 25절이었죠. 라는 표현을 연상시킵니다. 둘째로 정든 자와 행음하며 벗은 몸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증한 우상들을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에 나왔었죠. 넷째로 우상들에게 자녀의 피를 바친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에 나왔죠. 이런 행위들은 종교적인 배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외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부터 41절 우리 상반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심판의 핵심은 본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37절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정든 자, 선망했던 자, 그리고 미워했던 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 앞에서 예루살렘의 벗은 몸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복으로 가려주셨던 알몸이 다시 노출되어 수치와 위험,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 간음과 살인에 대한 판결, 그 사형 선고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서 피투성이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38절에 나오죠. 이 피는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들판에 피투성이로 버려졌던 비참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셋째로 그들 대적이라죠. 그들의 손에 넘겨 모든 것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39절에 나오고 있죠. 여기서 그들은 37절에서 불러 모은 자들을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를 위해 세웠던 누각과 바로 높은 대를 그들이 파괴하고 또 예루살렘의 의복과 장신구를 빼앗아 벌거벗은 채로 버려둘 것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이끌고 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듯이 예루살렘을 돌로 치고 칼로 갈기갈기 찢을 것입니다. 안타깝죠. 40절이죠. 또한 집들을 불태우고 여러 나라 앞에서 여러 여인이라고 표현됐는데 바로 이것이 여러 나라죠. 여러 나라 앞에서 심판을 집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41절 상반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선물을 주며 다른 나라의 원조를 구했지만 오히려 그들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자, 우리 41절 하반절부터 42절은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의 음행은 끝날 뿐 아니라 예루살렘이 그 값을 주지 않게 바로 됩니다.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이방을 따르는 것을 강제로 중단시킨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분노를 모두 쏟아붓고 질투가 가라앉을 후에야 평온을 되찾아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배신당하신 하나님의 깊은 분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 우리 심판의 결과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선언단락을 마무리하시며 심판의 정당성을 재차 확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자신의 태생을 망각하고 온갖 배신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결과로 예루살렘은 음란과 모든 가증한 일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부터 45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속담이 나오고 있죠. 두 가지 요소가 전환되며 세 단락, 우리 44절부터 52절인데 이 세 단락이 시작되는데 첫째는 부부관계에서 모녀관계로 바뀝니다. 둘째는 우화에서 속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2절, 22절, 36절 또 43절에 가증한 일, 우리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하는데 이 가증한 일이 47절, 50절 또 51절에 반복되며 같은 주제를 이어갑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해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는 속담을 말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머니는 햇사람으로 자녀와 남편과 자녀를 싫어합니다. 예루살렘의 자매들 또한 어머니를 닮아 남편과 자녀를 싫어합니다. 예루살렘도 어머니를 닮았는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46절에서 48절은 바로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부패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왼쪽에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의 언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돔이 동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소돔은 각각 딸들, 주변 성읍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의 언니로 언급된 것은 북이스라엘의 지파수가 남유다보다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돔은 예루살렘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동생으로 불렸습니다. 사마리아가 예루살렘의 왼쪽, 또 소돔이 오른쪽이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언니와 동생의 행위와 가증한 일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에서 아주 빨리 그들보다 더 부패했다고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소돔과 그의 딸들도 예루살렘처럼 행하지는 않았다고 확언을 하십니다. 이어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 소돔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을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절에서 50절은 소돔의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두 가지 죄악을 바로 지적을 하십니다. 첫째로 소돔은 교만했고 또 배불리 먹으면서 안락하게 지냈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지를 않았습니다. 둘째로 바로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행동을 하며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그 딸들을 모두 쓸어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그렇게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1절에서 52절은 예루살렘보다 의로운 사마리아와 소돔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죄악이 예루살렘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하시며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오히려 사마리아와 소돔이 의롭게 보일 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소돔보다 더 가증한 죄를 범했음을 거듭 지적하시며 부끄러움을 알라라고 책망하시고 너 또한 수치를 담당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멘.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쭉 이어지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적용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에서 음료로 이렇게 참 하늘과 땅 차이죠. 왕후는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음료는 가장 천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사람의 비교는 종종 열등감이나 교만을 낳지만 하나님의 비교는 바로 죄를 자각시켜 회개로 이끕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를 바로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와 비교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이 얼마나 깊은 타락에 빠졌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정죄를 위한 비교가 아니라 바로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게 하는 거룩한 책망입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으로 왕후의 지위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만에 빠진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으로 음행에 빠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왕후가 아니라 음료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5절이었죠.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것은 사람들 눈에는 지혜로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란하고 가증한 일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자녀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예루살렘의 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에서 대적을 모아서 그 손에 예루살렘을 넘기고 죄의 터전을 불사르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41절이었죠.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더 이상 음행하지 못하도록 죄의 길목을 차단하는 그런 처방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길을 택하십니다. 진노 속에도 자비가 있고 또 징계 속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죄로 이어지는 길을 우리 스스로 끊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복이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배신당한 남편의 분노처럼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진노를 쏟으신 후에 질투가 떠나가고 또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42절이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따를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전심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담을 인용해 예루살렘을 책망을 하십니다.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예루살렘은 이방을 따르는 죄의 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언약을 맺고 또 왕후의 지위까지 올랐지만 음란한 그런 죄성은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환경이나 지식으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본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아무리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소돔과 사마리아는 죄로 심판받은 도시들인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그들보다 더 가증한 일을 더 많이 행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소돔과 사마리아가 오히려 의롭게 보일 정도입니다. 51절에서 52절이었죠. 하나님은 비교를 통해 예루살렘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지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은혜가 큰 만큼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비교를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왕후에서 음녀로 떨어진 예루살렘의 모습은 은혜를 잊은 자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을 직시하게 하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를 잊으면 누구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를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정해집니다. 죄를 향한 길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예루살렘이 이처럼 타락했음을 하나님이 고발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처지가 되지 않도록 늘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하루에 또 시작을 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잘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피투성인 상태에서 왕후까지 올랐지만 결국은 왕후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음료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과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늘 아버지 제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은혜롭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한 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치는 그런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정절을 지키며 정말 음녀가 아니라 깨끗한 신부로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